어느 고상하고 현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숱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기 위해서 그 수도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찾아온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것은 이래야 될 것 같고 저것은 저래야 될 거라면서 쉼없이 계속 말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멈춤없이 계속하다 보니까 막상 수도사가 말할 타이밍도 안 주고 자기 혼자 계속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그것을 지켜보던 수도사가 조용히 차를 마시다가 자기 이 물잔 이 잔에다가 물을 계속 따른 거예요. 물을 붓기 시작했는데 이제 물이 차서 넘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붓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넘치도록. 이것을 보다 못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유 수도사님 잔에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만 부으라고 안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수도사님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같이 철철 넘치니 내 말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당신 말만 하자고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여러분 우리가 귀가 두 개잖아요. 귀가 두 개인데 왜 입은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만드셨죠? 잘 듣고 말은 아끼라 이런 뜻 아닐까요? 항상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내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그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때 하수꾼을 반드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바로 듣는 것이라는 예. 잘 들어야지 바른 말이 나오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이 듣는 귀, 들을 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받고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면 복을 받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런 내용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면 복을 받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복을 많이 받기도 해요. 하나님 막 기도 응답도 해 주고 일도 막 열어 주시고. 근데 여러분 뜻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다 받으셨습니까? 안 그런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지금 제 삶을 봐도요. 제가 오늘 주일 설교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계시고 지금 당장 연락 와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예요. 제가 늘 기도를 했거든요. 말씀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아니면 월요일 날 소천하게 해 주세요." 늘 기도했어요. 막 금요일 밤부터 굉장히 위급하다고 했을 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줬어요. 내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의 숨을 이렇게 지켜준다는 그런 마음이. 3년 전에 수술하시고 나서 계속 아프셨거든요. 아니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힘들게 수술도 무사히 잘 마쳤는데 계속 몸져 누워 있는 모습 보면 이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잘 아시겠지만 2주 전에 사모님이 코뼈가 골절이 됐잖아요. 붓고 있는 상태인데 3일 전에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농구하다가 또 이 왼쪽 약지 손가락을 골절상을 입고 또 왔어요. 뼈 부러진 사람 2 명.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 1 분. 그런 상태인 또 우리 교회 성도님 암 판정 받으신 분 또 손주는 막 장염에 걸려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데 막 '이게 뭐냐?' 막 그런 생각이 막 몰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우리 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더라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해도요. 진압과 진로가 막혀요. 막 다 떨어져. 불합격 그런 거 많아요. 재정의 어려우면 날마다 찾아오고요. 관계가 틀어져요.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구들 간에 막 힘들고 어려운 갈등이 생겨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힘들고 어려운 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면 좀 좋을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면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비교되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극장 가는 거 좋아하세요? 영화관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영화를 보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 영화관에 가서 팝콘 먹는 것을 위해서 영화관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팝콘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영화관에는 영화 보러 가는 거지 팝콘 먹으러 가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영화를 보다가 팝콘은 사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는 복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땡이 아니라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 결국 제자의 길인데 예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좁은 길이다. 힘든 길이다. 찾는 이가 적다. 이게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임을 믿고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길, 주님을 따르는 이 길 절대 멈춰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목숨을 걸고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집트에서 3000년 된 미라 이거 제가 사진 보여드리려다가 좀 끔찍하니까 일부러 안 보여드려요. 3000년 된 미라가 발견됐는데 그 손에 미랄이 몇 개 이렇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이 미랄을 수거해서 땅에 심었더니 이것이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힌 거예요. 죽은 사람의 손에 이렇게 들려 있었지만 이 미랄 씨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렇게 땅에 심겼을 때 싹이 났던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흙입니다. 흙. 그러니까 흙에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심기기만 하면 자라나고 열매 맺히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열매를 보게 되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명의 씨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두려움에 있던 사람에게 생명의 씨가 들어가면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을 왜 계속 들어야 되냐? 가기 싫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말을 재미있고 쉽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고식하게 또 어렵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을 무조건 많이 들어두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 씨를 뿌려놔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들었던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 한번 믿어볼까? 성경 말씀에 기도하면 해결된다는데 이참에 기도 좀 한번 해볼까? 교회 다시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바람 쐬러 가고 술 한잔 하러 가고 사람하고 수다 쓰려고 하지 교회 한번 다녀볼까? 예수 한번 믿어볼까?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뿌려진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침이 있는 자리로 열심히 부지런히 빠지지 말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장 17.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특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헌금 생활 착실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들이 다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믿음이 생기고 자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교회 가. 찬양도 해. 봉사도 해. 직분도 받아. 뭐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장로 주면 다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말씀은 듣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능력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악한 마귀와 귀신을 몰아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기가 막혀요. 찬양할 때는요. 안 졸아요. 젊은 애들도 막 다윗처럼 춘다면서 막 온통 막 박수 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해요. 근데 찬양 끝나고 말씀 들을 때만 졸아요. 기가 막힙니다.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저는 선포하는 입장인데 이때요. 여러분 기분 상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작은 말 하나에도 막 상처가 되고요. 그냥 눈빛 하나에도 왜 저따위로 날 쳐다봐. 왜 그딴 식으로 얘기해. 막 기분 상할 일이 하나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날에요. 몸을 무리하게 쓰는 일 굉장히 많이 하게 해요. 아유 벌써 막 몇 달 전부터 계획했어요. 이번에 뭐 가족 여행 갔다 오고 막 캠핑 갔다 오고 갔다 오니까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그 전날에 막 늦게까지 막 술을 먹고 나니까 막 숙취가 해소가 안 돼 갖고 그런 거예요. 막 교회 가자 그러면 술 냄새 나서 목사님한테 들킬 것 같아. 막 괜찮아요. 술 냄새 나든 담배 냄새 나든 그냥 무조건 오세요.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또 운동을 그 전날 과하게 해서요. 막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몸 상태로요. 다음 날 피곤해서 교회 오면요. 10중 8구 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몸이 지쳤나 보다. 마음이 힘들고 짜증 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마귀 역사라는 것을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말씀을 못 듣게 한 악한 마귀 결박을 풀고 다 떠나갈지어다. 예.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씻겨 주시고 덮어 주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컨디션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가끔 얘기하지만 저는 설교 단상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떠한 모습인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그런 걸 줬어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지만 이 사람이 조는지 안 조는지 저 하나도 몰라요. 나중에 누군가가 와서 졸았어요 이러면 졸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한테 그런 내용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돼요. 여러분 옆에서 조는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이 시험 들더라는 거예요. 막상 조는 사람은 그냥 조는데 그 사람 보면서 자기가 시험 드는 거예요. 막 옆에 찌르고 왜 저 사람 조냐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요. 막상 조는 사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빠지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왔는데 졸았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조냐?" 그러면 "야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와준 것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잖아."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막 갈구면 "다음 주에 교회 안 온다." 막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못 들으면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영적 전쟁 중인데 말씀을 못 들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거짓의 속성, 야 피곤하면 졸 수도 있지. 다음 주에도 예배 있고 말씀, 야 유튜브에 다시 접속해서 들어. 이렇게 속삭임들로 다 쫓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반드시 사모함으로 집중함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잘 듣고 이기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설교도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답을 찾으려고 씨름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해답을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 8절,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8절 후반부에 제가 빨간 걸로 펴죠.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 말씀을.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어야 하는 말씀, 믿음으로 소유해야 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구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믿어야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합니다. 두 가지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두 번째 믿어야 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구원 얻는 믿으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요 두 가지 사실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이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다. 이 주는 헬라어로 키리어스입니다. 키리어스. 예, 마스터, 주인님 이런.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최고의 황제 가이사에게 바로 이 키리어스, 주라는 칭호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냥 칭호를 넘어서 우리가 뭐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퀴리어스, 최고의 주인, 마스터. 이건 신과 같은 숭배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보고 퀴리어스 하는 것은 그가 신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로마 시민은 물론이고 로마 식민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 카이사는 퀴리어스 주이십니다. 황제는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불러야만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만 로마 황제는 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섬깁니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럼 로마 입장에서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는 퀴리어스 하는데 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만 주라고 얘기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란 세력, 쿠데타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는요 다 신교였어요. 다 신교.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믿으니까 로마 황제는 주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다신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 크게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하면 되니까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유일 신교잖아요. 오직 주님만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이제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다 이거를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배교라고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살려고 예수님을 배교할래? 아니면 몸은 죽을지라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살래? 이 문제 앞에 놓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죽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묵상하면서 이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서는 게 배교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의 폴리캅이 있었어요. 그가 화형당할 즈음 황제가 계속 그를 질타하면서 사람들이 폴리캅이 워낙 기독교에서 영향력 있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에 태워 하형해라 막 손가락질할 때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배교하고 로마 황제 카이사가 퀴리어스라고 외치라고 했을 때 나는 죽을지언정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육신의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퀴리어스 주인입니다 하고 하신 거. 예수님은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정말 주님을 인생의 참된 주로 고백하면서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 얻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부활시키셨다라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 죽음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즉 구원자라는 거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어서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에 속하잖아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들은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이 현대의 성경에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죄인이고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될 운명이었어요. 지옥 갈 운명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하셨고 부활시키는 구원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도 생명의 부활을 하는 때가 있다. 부활의 소망 간직하고 살아라. 이렇게. 생명의 부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더 보탤 것이 없어요. 제가 지금 다루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냥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신앙 고백 하나로 구원 얻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 구원 얻는 믿음을 얻는 것,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영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권세를 얻게 된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옥은 예수 믿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만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천국에 가게 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음에 믿는다라고 하면 좀 정적인 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고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전적으로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마음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말을 내뱉는다는 의미 이상인데, 이게 시인한다는 게 뭔가 하면 말한 그대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사는 것, 이게 시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그런 삶의 순종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시인한 사람이고 구원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 있잖아요. 시간. 지갑에 있는 돈, 통장에 있는 돈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들, 어떤 공간들, 학교, 직장과 사업장, 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취미, 은사와 달란트, 이 교회 공동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자주 가던 음식점에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맛이 좋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맛이 바뀌어요. 그러면 뭡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요, 정말 인테리어 똑같은데도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살던 내 인생에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으로 오셔서 주인이 바뀌어버리면요, 내 인생이 당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예수 안 믿을 때는 진짜 정말 소망 없이 그냥 육의 사람으로 그래 살았는데, 예수님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 인생에 예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 맛이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맛이 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막 야단을 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이 내 우선순위입니다라고 고백은 해요. 근데 속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속은 돈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믿음 있는 척, 순종하는 척, 의로운 척 해도 속은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위선이고 가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척척척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위선이고 가식이라고 화를 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이십니까? 진짜이십니까? 이 질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진짜인 척 하려면요, 엄청 피곤합니다. 짝퉁이 진품인 거 명품처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명품 진품은요, 그냥 내놓으면 그거예요, 그냥.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살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진짜가 되시면 돼요. 그냥 진짜로 살면 진짜니까요. 여러분, 짝퉁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 리얼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가 돼야 돼요. 계속해서 보면 12, 13절 말씀을 볼게요. 12, 13. 자,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뭐 남녀노소, 인종,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차별하지 않아요. 너는 뭐 착하니까 구원받을 짝이 있고 성질이 더러우니까 뭐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너는 그래도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너는 천국. 너는 뭐 세상에서 정말 민폐만 끼쳤으니까 지옥,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여러분, 누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누구는 있고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타락한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그 인류가 타락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신 나머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값, 피값으로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이미 마음에 소유한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는 것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부끄러운 것이고 죄래요.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는. 차라리 안 믿으면요, 안 믿어진다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지만 대신에 안 믿어지는 상태 그대로 있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저를 긍휼하게 해 주십시오.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주님이 정말 믿고 싶어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하는 것도 위선이고 교만이에요. 기도 진지하게 안 했다는. 주님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을 내버릴 분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또 와요,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 생활하고 막 교회 직분 받았다고 하면 예전에 막 뜨겁게 신앙생활했다고 하면 '그래도 천국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거 자기가 알아요. 물론 자기가 속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거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함께 기도를 해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기도하고 안 믿어지는 나도 기도하고 옆 사람이 나의 영혼을 때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얻도록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4, 15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럼 우리가 살다 보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저절로 믿음이 생긴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된 거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이 있다. 교회 와서 목사나 어떤 전도사님이나 교회 학교 선생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에게 막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말씀을 듣기도 해요. 배우자를 통해서 막 교회로 인도돼서 말씀을 듣기도 하거나 배우자에게 또 이렇게 듣기도 해요. 교회 다니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듣기도 해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듣는 나를 살리게 하려고. 왜냐면 여러분을 살리게 하려고 지금도 말씀 전하는 저를 통해서 오늘 복음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 듣고 믿음 생겨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보내시는 목사도 보내고 또 유튜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같은 작은 교회 화면 하나 띄워주죠. 우리 곳 같은 작은 개척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0명이 넘었어요. 유튜브에 올린 주일 설교, 수요 설교, 금요 비전 기도회, 새벽 기도회 숫자가요.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까지 올라가요. 이런 작은 교회에 뭐 들을 게 있어서 들을 게 있으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듣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말씀을 들으러 교회로 왔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는요 말씀을 들으러 유튜브에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주일 설교 이렇게 라이브로 안 하고 끝나면 편집해서 올렸잖아요. 다 그랬어요 교회들이. 옛날에 라이브 안 했어요. 그런 시스템도 거의 없었고. 그때는요 10 미만이에요 다. 뭐 작은 교회 개척교회 뭐 누가 오겠어요. 다 자기들 교회가. 코로나 터지면서 이것이 10, 20, 30, 40 막 이렇게 올라가는 자기가 마음만 있다면요. 그럴 수 있는데 가서 여러분 현장에 오시든 온라인으로 접속하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되는 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 얘기하고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마무리 줘요. 자,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종일 24시간 364시간 계속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주님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이 주님의 팔 벌린 손으로 안기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오세요?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아,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상황이 좋아지면 가겠습니다.
지금 아픈데 이거 좀 아픈 거 좋아지면 가겠습니다. 술, 담배 끊으면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시험 지금 막 시험 준비해야 되고 취직도 못 했는데 시험 합격하고 취직하면 갈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좀 더 생기면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여러분 언제 상황이 좋아지겠습니까? 언제 믿음이 자라고 언제 여러분이 얘기한 그것이 응답이 되겠어요? 응답 때문에 올려가지 말고요. 지금 당장 종일토록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주님께 달려가셔야 됩니다. 지금 달려가셔야 됩니다. 공부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아니에요.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아닙니다. 지금 달려가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너를 안아주기 위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안겨서 편안한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지 달려오는 사람을 다 안아주세요. 없던, 추하던, 잘났건 못났건. 여러분 염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팔 벌려 기다리는데 내가 부족하고 민망해서 염치가 없어서 못 건너. 안 달려오는 게 염치가 없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누구든지 안아주십니다. 끝까지 안아주십니다. 주님 품에 온 사람을 절대 놓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생이 끝날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찍힐지 모르겠어요. 항상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주님이십니다. 참된 구원 얻는 신앙 고백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